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기름 붓는 그 장면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읽는 16장부터 20장 말씀을 약간 정리해 드리면요. 16장에서 다윗이 이제 다음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17장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에 대한 것이죠. 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네, 예,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챔피언이 누구인가? 음, 예. 사울은 전쟁에 있었지만 챔피언으로서 나서지 않죠. 그래서 음, 이제 다윗이 나서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도 진짜 주인공은 아니죠. 음, 저희 진정한 챔피언 되시는 네, 죄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음, 중심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짙은 그림자 중에 하나인 네, 그 말씀도 있고 그 후에는 또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스토리 나오면서 동시에 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예, 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 그 말씀들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음. 대한 얘기도 나오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진감 넘치는 사건들이 그러네요. 계속 네, 이어지는 네, 예, 말씀이 요번 주 음, 저희가 읽는 부분인데요. 음, 그중에서 저희는 좀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16장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16장 이 말씀을 생각하려면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네. 지난주 마지막 장인 15장에서 음,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자기는 다 들었다고 사무엘 왔을 때 다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음, 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순종하는 한 명을 원하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한 명을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15장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사울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음, 예, 회개하지 않아요. 네, 예, 사무엘을 속이려고 하고 또 음, 후에는 사무엘한테 사람들한테 나를 좀 좋게 얘기해 달라고 그런 음. 부탁을 하는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지만 음, 그게 회개로는 연결되지 않고 네, 마지막까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걱정과 염려로 네, 끝이 났다 하는 네. 거죠 사울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음, 일 있잖아요. 저희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음,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어,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데 네. 그것도 that's okay.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 그게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사울이 지금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적 타락을 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함께 보는 핵심장인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어디 있는지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게 있는 이새에게 가라. 네. 그래서 이새의 그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될 음,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죠. 가서 집에 있는 한 명씩을 봅니다. 그리고 16장 6절을 보시면 어떤 아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가 딱 나옵니다. 음,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죠. 음, 사무엘이 보니까 딱 사울을 대체하기에 좋은 음. 그런 아들인 거예요. 키도 크고. 장남. 네. 음, 네. 사울과 같이 키도 크고 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큰 칼을 쓸 수 있는 음, 어떻게 보면 거구인 네, 이렇게 장정들 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딱 보니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장 7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네. 예, 라는 것을 볼 수 음.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조금 풀이하자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무엇인가. 음.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확인한 게 이거거든요. 음. 사울 안에 모티베이션, 그 한 사람의 모티베이션, 특별히 왕의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 네. 예, 나를 보고 또 음. 모티베이션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갈망하는,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음. 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나를 향해 있는 사람을 원해 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봤는데 이세 아들들을 네. 하나님 그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죠. 이 아들이 다냐? 음. 한 명 안 온 아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음. 다윗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오는 것도 굉장히 음. 격려가 또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네. 저희도 어찌 보면 사람들의 큰 이목이라든지 주목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윗이 그렇게 필드에 나가 있었던 것처럼 목자로서의 음.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냥 저희 삶의 그 어떤 한 부분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음.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어디에 있든지 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진짜 음. 중요한 거 무엇인가? 음. 나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이세 아버지는 다윗을 사실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예. 아들을 다 데려와라 네. 했는데 나머지 아들들은 왔지만 다윗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 안중 얘는 당연히 아니다. 그렇죠. 그냥 자동 탈락이잖아요. 예. 결정을 해 버린 예, 거죠, 끝난 거잖아요. 아버지는. 얘는 네. 뭐 얘가 되겠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놓으셔서 네. 외모를 보지 마라. 한 번 맞습니다. 실패한 거 아니야 사울 보고. 네. 똑같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동기 가장 적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다윗이 선택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또 동시에 우리 아직은 마음의 네. 동기가 어떤가 네, 네, 네. 보게 그렇습니다. 되는 네,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크니 그에게 이제 기름을 음, 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처음 부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음, 예, 예수님의 생애. 네, 그래서 네, 복음서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같은 그 음, 모습을 보여주는 그룹이 있잖아요. 예, 네, 저희가 잘 아는 네, 바리새인,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싫어하신 것은 아니죠. 뭐 바리새인이라고 막 딱 특별히 싫어하신 것은 모든 아니고. 바리새인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 뭐 니고데모라던가, 네.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던가, 네. 다 사람들은 공의회 출신들이고 바리새파의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네, 근데 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보면 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는가? 네, 마음의 동기를 뒤틀어 버리는 거. 그 그렇죠, 중요성을. 네, 예. 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라는 것이 음,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음, 왜 회칠한 무덤 그 겉면만을 생각하는 보이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네. 사람들이 보고 드러나는 결과 중심의 그런 내용들을 봤던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치 사울을 보는 것처럼 음, 사람들한테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음.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음.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네. 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이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한 거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저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참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시대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인제 저희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용을 좀 하면서 마친다고 하면은요. 저희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생애 곳곳이 음.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강렬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 너무나 많은 특별히 예수님 요한복음의 다락방화 강화 같은 부분들을 보면 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이 얼마나 크셨는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또 다른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네. 예, 네.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마음의 음. 동기.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여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시대에 저희가 네. 참 아름다움을 찾아서 음. 갈망하며 여러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데 뭘 사기도 하고 뭘 얻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도 그렇죠. 하고 저희가 아름답게 꾸미려고도 음. 하고 하는데 진짜 저희를 매료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분의 마음, 음. 그분의 마음의 동기,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목마르시다면 음.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음. 바라보라라는 것 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저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를 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음. 삶에서 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 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네. 또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음. 작은 실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어,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네. 그런 네. 삶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로얄 패밀리. 네. 네, 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다른 그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을 향하는 그 동기로 바꿔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기에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